전도자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그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 주었다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온 가족이 독일군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모진 고난을 다 받고 결국에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언니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그곳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고문을 받으며 지내다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인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시고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독일로 가라.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그녀가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디에든지 가라고 하면 저는 어디든지 가겠지만 부탁하옵기는 독일에만 가지 않게 해 주세요. 제 부모님을 잔인하게 죽이고 제 언니를 성폭행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들고 우리의 조국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은 그곳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좀 빼주세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립니다. 사랑하는 딸아, 나를 욕하고 저주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가기 싫지만은 주님이 명령하시니 가겠습니다.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수많은 영혼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큰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와 악수를 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몇 사람 건너서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였느냐? 자기가 포로 수용소에 있을 때 자기 부모와 또한 언니를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인 수용소 소장이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자기가 독일에 와서 참 강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에게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수도 없이 전했는데 그 사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는데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모든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았느냐? 너도 용서하라. 그런데 그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으로 살겠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령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꽉 사로잡고 그래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눈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는,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나에게 감사하다는 그 말보다는 자기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잊혀지지 않는 무거운 쇳덩어리 같은 그 마음에 그 고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한순간 다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에 다니면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그의 저서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해 주었던 그런 아름다운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의 주제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내 잘못도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둘째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도 용서하게 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감격, 용서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앞부분에 주님 가르친 기도의 그 앞부분에 네 번째가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기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된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은 그 사랑과 감격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주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오리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용서의 한계는 7번.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 다음은 용서 못한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은 7번씩 70번씩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어라, 그 말씀이 그예요. 용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복을 4단어로 정리를 해보았어요. 첫 번째 단어는 긍휼이었고, 긍휼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려야 되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려 주시는 것, 참아 주시는 것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우매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 즉각 진노의 회초리를 대실 수 있지만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것이 바로 저의 신앙생활 여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한이 없으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잔인해졌고, 그런데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늘 하나님을 부를 때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항상 그렇게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진정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첫째는 긍휼의 참 복을 많이 받았고, 두 번째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교회 처음 나갔을 때는 그냥 의식적으로 교회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시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마음에 다치를 안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주신, 어떤 조건도 없이 주신 그 사랑, 그 사랑과 더불어 일생 사는 동안 많은 궁핍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도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모든 것들 하나하나 삶의 위기도 많았고
또한 위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늘 감싸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필요한 것은 공급하시고 병든 것은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내게 주어진 모든 힘든 환경조차도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때 당시에는 이것이 환난이요 고통이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하나님의 은혜. 나 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살아남을 수도 없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손가락으로는 이건 셀 수가 없습니다. 내가 범한 크고 작은 죄와 잘못을 회개할 때마다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신 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60년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10대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간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거의 빠진 일이 없어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꼭 한두 가지는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한 주에 10번 이상 회개 기도를 했으니 이거 60년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31,200번을 회개한 기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한두 가지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엄청난 죄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용서해 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는 끝이 없고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형제가 아주 자그마한 잘못을 범해도 우리는 칼처럼 잘라버리고 용서해 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죄를 회개하게 되면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운다.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 내 죄를 안개처럼 없어지게 하시고 너희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 주시고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다. 그러니까 한 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것은 다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은 확신이, 용서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관용이라는 뜻은 조금 너그럽다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송곳 같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속에서 나오는, 그리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상처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여 죄 용서를 받았지만 정작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용서를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우린 용서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 그럴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4절까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도무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을 알고 그 주인이 그 빚진 자에게 말합니다. 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와 내 아내와 내 자식들까지, 그리고 남아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다 갚으라. 그랬더니 그 종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엎드려 절하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애걸복걸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너무 불쌍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그전에는 1만 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찾아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 따졌더니 엄청난 거예요. 한 달란트,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달란트 비유의 말씀들이 많지만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천 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6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정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번 그런 품삯인데 이게 6천일, 그러니까 16년 동안, 한 달란트가 16년 동안을 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이거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어느 분이 오늘의 이 한국 원화로 계산하면 30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없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공로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엄청난 용서를 받았어요.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만 바라볼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참 모든 우리의 가족들이 받은 그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 큰 거예요. 찬송의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하셨거든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더 이상 기도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받을 수도 없고 다 놓쳐버리는데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었는지 이것을 깨달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기분과 감정이 상할 뿐인데 그것을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그것을 더 크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많이 범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말이죠. 이 사람도 그렇게 많은 빚을 졌으면서도 또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를 빚졌느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1만 달란트에 비하면은 100데나리온이면 장정이 100일 동안 일해서 번 그 가치거든요. 어떻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가 이게 비교가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6천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네. 그런데 그 빚을 진 그 사람에게 빚갚아라. 조금 참아주세요.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았잖아요. 나중에 갚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멱살을 붙잡고 당장 갚으라. 자기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는 악한 종아, 내가 참아달라고 빌기에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그 작은 빚진 자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못하느냐 하며 그 종을 빚을 다 갚으라고 다시 하면서 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이 내용은 용서에 대한 비유의 주님의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너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하나도 용서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용서가 그렇게 많았는데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가족들의 가슴에 송곳을 바늘 꼽는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아름다워야 될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축복된 그런 인간관계, 성도들을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든지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주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잣대로 모든 것들을 재서 더 좋아질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그 관계를 더 잘 유지함으로 자기의 삶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다른 사람 용서 안 해주면 너도 용서 안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이 버떡 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도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주님께 은총받은 자로서, 앞으로 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혈기와 고집, 자만심, 욕심 이런 것들을 죽이고 코리 텐붐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해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세상에 많은 단체가 있지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귀한 일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막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매인 것이 없어야 되는데 매여 있고 막혀 있고 미움과 시기가 있고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다른 이들의 허물과 잘못도 용서해 주어야 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 주기도문 수도 없이 많이 해요. 네. 뭐 예배 끝나면, 모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그런데 주기도문의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근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보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자기 살 곳을 찾아서 도망가서 숨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사도 요한에는 나타난 자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가족들끼리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지 못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똑똑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똑똑한 것보다는 때로는 바보 같고 그런 존재라도 주님을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그 사랑에 기초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됨을 발시는 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도 용서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그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받아주고 골로새 3장 13절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 같은 모습이 우리의 매일 생활 속에 매 순간마다 계속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한 죄 지은 대상, 잘못한 대상에게도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부모 자녀 간에도 교회 다니는 성도들, 직분자들까지도 잘하지 못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안합니다. 한마디면은 다 정리되는 일인데 그 말 한마디 하기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집사님 미안합니다. 권사님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잘못해놓고도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했네요. 조금 더 큰 잘못이면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그 말이 나오기가 왜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민이 더 깊어가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일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사람 안에 큰 은혜, 큰 사랑, 용서 이런 것들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었고 잘못을 범한 자들을 용서하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인간 관계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관용입니다. 조금 더 너그럽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옥죄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내가 불안하게 여기는 것들 아시고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좀 너그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좀 너그러운 마음,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주세요. 그래서 관용과 용서가 있을 때 인간관계는 오래 가는 것입니다. 평생 아름다운 관계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관계가 그냥 한 달, 두 달, 길게 가면 1년, 길게 가면 또 몇 년 거기서 끝나잖아요. 주님나라 가는 날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아름다운 가족관계, 성도관계 이런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는 그들과 예수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스데반 안수 집사는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는 말이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해달라고 한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의 감격도 크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었을 때의 그 감격은 훨씬 더 크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평생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증오심과 복수심,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면 나 스스로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를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이 현재 내 삶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족쇄를 풀고 이제 용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이 다 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막힌 것들이, 묶여진 것들이 다 풀어지고,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은 주홍같이 붉은 죄, 아버지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용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도 용서해 주는 아량이 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가슴에 두었던 돌덩어리처럼 얹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참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참 평안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에베네셀의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